이어서 은혜를 나눕니다. 12번째는 본 것, 기억, 그리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사역을 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자, 그 기억들, 그 본 것에 대한 기억들을 항상 우리는 잘 간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게 모세와 아론만 본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고, 또 그 역사의 현장을 애굽 사람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금방 걸다 새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어마어마한 일들,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뿐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갈 곳이 없이 이젠 죽었다,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깊은 바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또 그들을 추적해 들어온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뭐 한두 번 봤어야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이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저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단 말이죠. 저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혼자 기도했어요. 다 들어가고 혼자 기도하는데,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청룡 한 마리가, 이렇게 굵은 청룡 한 마리가 집두채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룡을 토막을 치게 하시고 채를 치게 하셔갖고 싹 다 소멸시키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영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자,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또 선지자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눈을 열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주에 가면 산돌기도원이라고 지금 지었는데, 그 원장님을 제가 목사 안수도 했고 우리 교회에 그 신랑하고 한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은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마누라하고 놀러 다니는 게 로망이야. 근데 마누라는 사명을 받아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신랑이 돈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에 거기를, 그 원래 가든하던 자리인데 그게 기도원 자리냐 아니냐 이런 걸 놓고 갈등과 번민이 있어요. 그거 정리하는 은사가 또 나한테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돌기도원이 이전할 장소에 그 본당을 딱 보여줬어요. 저한테. 크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갖고 인수를 하네 안 하네 남편하고 막 갑론을박을 할 때 제가 이제 재판장이 돼서 갔어, 거기를. 그 건물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건물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맞다. 하나님이 내 꿈에 보여주신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인데, 결국 이제 그 옆에 새로 신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이고,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그 작동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사역하다가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계시라. 그거 한 번쯤 소환을 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내 비전과 내 열정에 그걸 에너지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그 전에 보았던 것,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13번째 기억 그리고 축복은 시험, 기억 그리고 축복. 온 애굽에서 행하신 큰 시험이라고 그러죠, 여기. 할렐루야. 자, 19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두 눈으로 본 큰 시험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 영안이 닫혀서, 영의 눈이 닫혀서 영적인 소경들이라 보질 못하는 거지. 뵈는 게 없는 거지. 여기에 누굴 닮아서 그러냐? 발람을 닮아서 그래요. 발람 몰라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접한 자고 박수무당 같은 자예요. 어떻게 정통 선지자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물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고 우리 박은희 원사님 큰일 날 뻔해서 넘어져갖고 막 새벽에 병원 가서 사진 찍고 난리 났을 때잖아. 아직 넘어질 나이는 아닌데 말이야. 조심해야 돼. 진짜 넘어지는 거. 큰일 나는 거죠. 애들 목욕탕에서 그 돌 또 성기다가 또 그렇게. 그 목욕탕 바닥을 조심해야 돼. 미끄러워서. 왜? 물이 항상 그 물이 그 막을 형성하면서 그 미끄럼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난리 났었지. 그럼 엑스레이 머리에서 발까지 다 찍었는데, 근데 장로님 어쩌고 한마디도 안 했어 나한테. 입이 무거워도 그렇지. 그럴 땐 안 무거워도 되는 거지. 어쩐지 안 보이는 거야 집회에.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거기가 바쁜가, 뭐 야간을 하나, 왜 이러지? 아이고 주여. 그래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그때 참 천사로 받쳐줬다고 생각하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넘어지는데 뭐 대비하고 넘어지겠어? 내 어린이는 안전하게 넘어진다. 내 다급박은 안전하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로 딱 받쳐주신 거지.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 양재병원 또 그 코앞에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뭔 얘기하세요? 발람 얘기하다. 자, 그 발람이 사주를 받아요. 발락한테. 모압왕 발락한테 사주를 받는 게, 야, 저것들 좀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계속 거부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나중에 뭐에 넘어가?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저주를 하는데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 복을 받은 자니라. 저주하지 말라고.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가시는 중이야. 응? 근데 평소에는 나귀가 안 그러더니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안 가는 거야. 나귀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 인간은 눈이 닫혀 있으니까 왜 나귀가 안 하던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를 깨달아야 돼. 야, 나귀는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는데, 너는 선지자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너는
도대체 왜 눈에 뵈는 게 없냐 이거 인간아. 응? 그래가지고 막 나귀를 좁혀. 그죠?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었어. 왜 때려 이 자식아? 응? 너 같으면 가겠냐 이게 상황이? 길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히 왜?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그러죠. 주여 이 눈을 열어보. 내가 뭐 남의 눈 만지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요. 눈이 열리라고. 귀가 열리라고. 입이 열리라고. 심령이 열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낫고서 안 보이는 게 낫고. 보여야지.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야 안 되지.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었어. 그랬더니 웬걸?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칼을 들고 무슨 얘기야? 더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 나귀도 죽고 발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아멘. 그 기도하셔야 돼. 아멘. 뭘 기억하라고? 본 것 기억. 자, 보여주신 것, 본 것을 기억하고. 제가 지하에서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 아는 전도사가 어떤 여자하고 바람 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막 열리면서. 그래서 내가 바람 피는 놈을 불렀지. 마누라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 다 깨지지.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끊어라 그랬더니 처음엔 오리발을 촥 내밀더라고요. 상황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되는 바람에 아직도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어. 응?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은 무슨 말? 견물이 생심이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본 것을, 목도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후손들에게도 다 이야기해 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 조상을,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어. 그래서 우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경홀히 하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고 최상으로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축복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이적, 기억, 그리고 축복입니다. 뭘 기억? 이적. 다른 일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완전히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니까. 그게 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안에, 사역 안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에 하나님의 이적이 연출되고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축복을 누가 막아?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그걸 누가 가로막겠냐고, 누가 방해하겠냐고. 아멘. 그게 바로 다윗,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끌려갈 때, 팔려갈 때, 팔아먹을 때 누가 그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한 놈도 없어, 형제 중에도. 그러니까 나중에 만났는데 요셉은 알아보잖아, 제 형들을 다, 형제들을. 근데
형제들은 알아봐,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 벌써 분장이 다르잖아. 그리고 그의 신분이 다른데 상상을 못하니 어떻게 우리가 팔아먹은 11번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총리 옷을 입고 저러고 있으리라고 하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또 17살이면 웬만큼 남아있기도 한데 워낙 다른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상 가운데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11번째 요셉이 그자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냥 된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에게 주었던 그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서 예정 가운데 착착 준비를 하셨잖아. 그러면 그게 요셉 한 사람한테만 끝나고 우리한테 상관없는 일이냐? 그건 아니잖아. 아주 오늘 옷을 두껍게 잘 입고 왔다 문제야. 그래서 화상을 안 입은 거예요.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 주여, 너같이 또 비싼 세례 받은 사람이 없다. 자연 쌍화탕 세례를 받았잖아. 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매일같이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야. 다 우목으로 밀어놓고 맨 딴전 피다가 어쩌다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살 길이에요. 자, 오늘 기도 한 2시간 했어요 아까. 2시 기도, 그죠? 근데 별로 늘어난 것도 없어. 그냥 번전치기야 오늘도, 그죠? 근데 그 기도의 결과물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안 나왔다고 그래서 사라진 거냐? 그렇지 않아. 내일도 있어. 모레도 있어. 글피도 있어. 그 글피도 있어. 7분만 있으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9시면. 이게 3분 빨라요 원래. 아 참 신경 쓸 일이 많어. 그것도 감사해야 돼. 왜? 우리 강명무 집사님이 한때 물 좋고 산 좋고 잘 나갈 때는 고급 승용차만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 시츄에이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 이거를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야. 이런 환경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잖아. 그래서 항상 요셉 같은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다 털렸는데도 원망 안 하잖아. 싹 다 사라졌는데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모년의 복이 더 갑절의 복으로 임했지만 욥기서 42장에 욥은 교만하지 않았고 오만하지 않았고 거만하지 않았고 경고망동하지 않았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그는 초지일관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왜?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값으로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버할 수도 없고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유혜성 목사님 와가지고 근데 왜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자,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죽음으로 인간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거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창조주께서 마지막 인간을 죽음으로 정리하는 이 정리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지.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엄청 많은, 내가 아까 저기 차를 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노인네들이 그냥 무더기로 나오는 거야. 비틀거리면서 다 할배들이. 이단 교회에서,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의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실버데이예요 그러더라고. 실버데이. 그러니까 노인네들만 모아갖고 뭐 포교하려고 걔들이 하나 봐. 거기서 뭐 주면서.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양반이 지나가도록 차를 딱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의 그 사망의 그 느낌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저들이 영적 치매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 뭐 사망이 무슨 걱정이야. 살기 위해서 죽는 거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죽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닌 사람 얼굴에 써 있어. 지옥 간다. 영적인 사람은 알아.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걸.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저기에 또 가면 안 되는 저 이단교회를. 뭐만 주고 흔들면 다 가니까. 밑밥만 흔들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몇 번째? 15번째. 기사, 기억, 그리고 죽. 성경에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이 신구약에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와 기적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기사와 이적이 더 많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쉽게 탁 답을 내놓으시네. 당근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이 성경에다가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 안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해갖고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기사를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죠? 그냥 무슨 얘기냐? 이제 공동체 안에서 행하신 기사, 이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에게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기억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바로 이사와 기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토양을 만들고 기도를 충분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행하시지 않고는, 바로 이적을 행하시지 않고는 안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안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감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살아있는 이유도 사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구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여기도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다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 잘 알아들어 보세요. 자,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우리가 개척교회 자금으로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돈이 1,400만 원인데 교회에서 다 썼다. 지난번에 인수를 하려는데 그 교회가 안 돼서 캔슬되면서 썼는데 그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죠.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는 돈이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은 돈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물건을 풀어주시고 큰 돈을 주면 다 순환시켜서 교회도 짓고 교회도 기도원도 세우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데다 집중 투자할 생각이지 다른 생각이 없어요. 뭐 모아놓고 뭐 집어넣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 아까. 집사람 친구가 70이 넘었는데 중학교 동창이 45명이 죽었다고 45명의 명단을 죽은 사람의 명단을 거기다 올려서 동창회 카톡방에다 올린 거야. 거기는 누구도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천문기돈 원장님의 큰딸도 있어요. 윤 교수님이라고. 윤 교수님하고 이종 사촌이야. 외사촌. 그도 죽었어. 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안 하다가 암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벌써 죽은 지 몇 년 됐어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한눈 팔 시간이.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꾸 막 복잡한 일들 생길 수 있고 여기저기서 막 이게 오잖아요. 시그널이. 혼란스럽지. 또 안 들여다볼 수. 맞아.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자꾸 그렇게 사분을 돼서 흔드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막아놓고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여기서 혼자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토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들이랑 나 하나밖에 없어. 어? 그 예수 안 믿는 떨거지들이 이제 나를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싸가지가 있네 없네 뭐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내일이 주일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때 나오는 말,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난 못 갔지. 안 갔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다 하고. 그러면 토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월요일 아침 일찍 나가잖아. 발인이 그죠? 근데 주일날 저녁에 가서 저녁 예배 다 마치고 7시에 갔죠. 그 수요일까지 갔으면 여기서 수요일이 얼마나 멀어 또. 한참 걸렸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해놓으셨냐. 우리 아버지 형제 원래 우리 할머니가 12남매를 낳았는데 12남매 다 죽고 4남매만 살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귀신 역사가 세고. 그 2남 2년인데 막내 꼬모가 똑똑해요. 아주 뭐 장도 잘하고 똑똑한데 그 막내 꼬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나를 데려다가 3살 때 데려다 5살까지 키워줬어요. 그 막내 꼬모가. 근데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 믿게. 근데 그 대잡던 고모부하고 막내 꼬모가 예수를 믿은 거야, 그동안. 그 집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 교통정리를 해놨어. 집안의 가문의 목사가 세워진 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영광인데 해가면서 다 방패막이를 해놔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다 치우고 말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6번째는 손을 기억 그리고 축복이에요. 강한 팔과 펴신 손.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후광과 인센티브는 다 누가 받는다?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액션을 취하면 이 80억에 가까운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 그 손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강한 팔과 펴신 팔과 손을 기억하라. 그 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없어. 너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요거 잊어버리면, 이거 비밀번호, 요거 잊어버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아멘. 그가 손을 움직이시고 그가 말씀을 하시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80억에 가까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서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전도로 선교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믿는 자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대평가 해도 문제가 안 일어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 말씀에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왔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필요해? 말씀 안에서 다 나왔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어? 말씀 안에서 나왔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을 모아다가 막 흙 반죽을 해가지고 그렇게 맹길었어요? 아니잖아. 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재료를 구해가지고 익반죽을 해가지고 만들었어? 아니잖아.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야. 말씀으로. 하늘도 땅도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한 생명체들 인간할 것 없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지체가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귀가 움직이고.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의 전에 임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임재하시는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우선순위로 보면 천사들을 내려보내고 천사들을 먼저 부리시죠. 근데 직접 임재하실 때도 있지. 직접 임하실 때도 있죠.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알라는 땅에는 못 내려오는 신이래요. 코란에도 그렇게 돼 있대. 알라는 땅에 못 내려오는. 그 땅에도 못 내려오는 신을 섬겨서 뭐하냐. 응? 하나님은 땅에도 잘 내려오시고 위에도 잘 올라가죠. 그죠?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보좌를 펴시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지금 다 입성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손을 기억 그리고 축복. 아멘. 그렇습니다. 몇 절에 나왔어요? 19절.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팔과 손은 들리죠? 팔은 여기고 손은 이거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17번째는 팔을 기억 그리고 팔도 기억하래. 아멘. 뭘 기억하라고요?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절 보세요. 팔을 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거야,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가만히 계시면 안 움직이시는. 근데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손과 팔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고 나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팔과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응? 근데 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렙과 그모스 같은 우상이나 기억하고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시대만 있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워요. 영골이 그게 외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이든 무슨 천수경이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다 외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우는 게, 기억하는 게 많다 적다? 조용하다? 그래요. 확실한 기억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한테 백성들 책망하는 게,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는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러고 나를 잊었다는 이 책망이 선지서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 책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항상 똘방똘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소중한가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기억. 그런데 육신의 기억도 그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기억이야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9장에 있었던 사건을 그 뒤로 쭉 가면 간증을 해요.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 나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에게 그 기억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거예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걸? 응? 또 그 정도 아니면 그 바울을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라이브로 직접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응? 그게 이제 예수님과 사울의 첫 미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의 그 기억 속에 그런 기억들이 잊혀지겠어, 안 잊혀지겠어? 안 잊혀지지. 어떻게 잊혀져? 우리가 첫사랑 첫은혜도 잊을 수가 없는데, 첫사랑 안 해봤으면 뭐 잊을 것도 없지, 기억날 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하고 첫사랑의 기억, 첫은혜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지. 그리고 저는 나름 이 사역의 열악한 사역지에 가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다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그걸 수필집 쓰듯이 좀 써서 책을 하나 정리를 해보겠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니는 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체험한 그 사건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질, 명예, 권세, 이성 따위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큰 영적 자원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팔을 기억 그리고 축복.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18번째는 길을 기억 그리고 축복이에요. 길.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힘든 길 말고 어려운 길 말고 나한테 맞지 않는 길 말고 내가 원하는 길, 쉬운 길, 좋은 길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준비 아니고 광야의 길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조용할 줄 알았어요. 자, 모세도 광야의 길이 있었고 다윗도 광야의 길이 있었고 야곱도 광야의 길이 있었고 아멘. 아브라함도 광야의 길이 있었어요. 근데 왜 너만 없어야 돼? 왜 나만 없어야 돼? 저는 그래서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참 그땐 죽을 만큼 힘든 길이었는데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겸손한 자로 만드시려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떡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보세요.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끝까지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요. 근데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은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 나한테 맞는 길,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도 아니고 내가 가야 되는 길도 아니고 내게 유익된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들여보낼 수도 있었는데 광야에 40년 여정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사자라고 하는 의미,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게 사라는 숫자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도 인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오늘이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가지 않았어. 하나님이 원하는 페이스로 갔어. 그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면 퍼센트가 얼마나 되겠어? 다들 이런 난이도를 몰라. 왜 내 인생길이 이렇게 힘들고 공고, 차라리 죽어버리. 이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찬양만 하지 말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게 말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길 아닙니까? 그
그 광야의 길을 정확하게 FM으로 오리지널로 간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갔어. 물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지만 믿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광야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이 고난의 길, 광야길이 있다. 그리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넓고 큰 길을 갈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넓고 큰 길은 죄악의 길을 말하는 거죠. 죽으러 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길을 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상급도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그냥 세상 인간이 육신적으로 가는 길만 가면 뭘 인정받겠습니까? 뭘 칭찬받겠습니까? 저도 이런 길을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청년 때까지도. 그런데 이렇게 가보니까 힘이 들죠. 사실 왜 힘이 안 들겠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막 꼬시잖아.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 그래서 여러 길을 택해 보셨지 않았어? 그죠? 근데 그 길이 아니라는 말하고 다시 또 돌아왔어. 아멘. 특히 사명자들은 알아야 돼, 주의 종들은. 이 마인드 자체가 자꾸 쉬운 길, 막 편한 길, 자기가 원하는 길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없고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목회지에서 자꾸 도망갑니까? 교회 접어버리고. 힘들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근데 그 길이 아니면 무슨 스피아 길이 있을 것 같아? 어디 새길이 있을 것 같아요? 착각들 하시지 말란 얘기야. 새길 없어. One way ticket 이라는 노래가 있어. One way.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One way가 뭐야? 지저스 웨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 사명자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인데 자꾸 끼웃거려. 이 길이 좋을까? 저 길이 좋을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서른도 노래 뭐냐? 그렇게 끼웃거리다 길 잘못 들어가고 폐가 망신하고 저도 죽고 떨거지 죽이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런데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흥하는 길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찾는 자가 많다고 사람이 버글버글하다고 그 길을 가면 돼, 안 돼? 앞으로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네. 갈지도 모른다 이거지. 주여,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제 별명이 역마직성이었어요. 돌아다니기 좋아해가지고. 어디 붙어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근데 예수님 껌딱지 돼갖고 교회 껌딱지 돼갖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나?
안 돌아가는 나는 기도의 껌딱지, 사역의 껌딱지.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이만큼 왔고 이만큼만 남았어. 이만큼만 가면 42.19km 완주해서 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천국 들어가요. 그럼 천국 갔는데도 고난의 길이 있고 역경의 길이 있고 있어요, 천국에? 없는 건 또 아시네. 천국엔 없어. 나는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서 여보 당신 없다는 게 난 제일 할렐루야. 그거 천국에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반려자 같은 사람들하고 안 산다는 게 땡큐야. 완벽한 신랑,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되잖아. 거기 가서도 윤가, 홍가, 김가, 박가, 이가 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 제가 아는 주위에 이 설교 들으면 또 난리 나겠다. 또 제가 아는 주위에 가면 거의 식물인간처럼 된 반려자를 수십 년 동안 인내하면서 케어하는 훌륭한 사람이 많더라고. 머리가 숙연해지더라고.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선미 전사도 마찬가지. 그 안수 집사님 맨날 아무 때나 똥오줌을 싸.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나냐고. 응? 그리고 요한보호사는 시간 딱 되면 가버리고. 응? 또 그렇다고 먹는 걸 안 먹일 수도 없잖아. 산입에 자꾸 먹겠다는데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원복군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표창장을 100장은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연세 이렇게 당신의 11호 자가용으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알아서 하신다는 게 이거요 보통 일 아니야. 진짜 큰 축복이야. 오래 살면 뭐하냐. 오래 살면 아주 사람 진을 빼놓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이상호 안수 집사님 빨리 천국으로 좀 데려가시라고. 그리고 이선미 전사의 남은 시간들 좀 상급을 쌓는 인생을 잠깐이라도 살다 가게 하시라고. 그래도 다행히 그 돈은 좀 있어갖고 그 집 재펴갖고 그냥 그걸로 땜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먹고 육적으로 잘 먹고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이것도 기적 중에 상기적인 줄 아시면 돼요. 하고 싶어서 미쳐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 태어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성명이 알지. 성명이요. 내성마비로 와가지고 주옥 같은 찬송지를 써내고. 응?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었어. 영적으로 잘 먹었지 육적으로 잘 먹었지. 나는 그 정도 잡수면 안 잡수실 줄 알았던데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또 잘 먹어. 계속 잘 먹을 것 같아. 응?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행에다 돈 집어넣으면서 막 저축 많이 하면 느낌이 오고 막 센서가 작동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영적으로 저축하는 거야. 이게 세이브 시키는 거야. 아멘. 만약에 기도 안 하고 날라리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하고 야곱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축복이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써 하나님이. 그럼 불공평한 거지 그게.
반응이 이런 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말이야. 나는 그걸 믿으니까. 그 이상한 여인하고 나하고 똑같다면 불공평한 거지. 이상한 여인 있잖아. 아주 요새 인천 쪽에 배목사한테 붙어갖고 아주 난리래더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 잊지 않으시면 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아끼시는 주님,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보장하시는 주님,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내 편이신 주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지. 뭐 딴 게 뭐. 아니 또 안 들어가면 어때? 꼭 뭐 들어가야 돼? 반겨주는 사람도 없더만. 명구씨 말이야. 나 같으면 그냥 붙어가고 그냥 해붙이겠네.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요. 그렇게 막 2시간씩 그렇게 오후에 부르짖는 거를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강명구 집사님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내가 더 잘 받게 그 사람이 더 잘 받게. 이게 주객전도라는 얘기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 양반인데 왜 그렇게 여유가 많냐 이거야. 나는요 사역 초기에 막 붙으면 밤새는 허다하게 밤샜어요. 기도하면서. 누가 봐달라고 밤샌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나 살릴 사람 하나님밖에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응답으로 항상 받고 그 수혜를 가지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배운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어. 특히 영성사역하는 사람들은 명심하셔야 돼. 개인기도 양을 채우지 못하고 사역하면 큰일 나. 한 방에 가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기까지 거. 그러니까 영적 사역, 은사 사역하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의 양이 많은 거야. 왜? 어둠의 영들이 가만 안 놔둬요. 왜? 먹음직하거든요. 보암직하거든요. 탐스러워. 왜? 싱싱하니까 입맛을 다지는 거야.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뱀이 죽은 거 안 먹는다는 말을 내가 하잖아. 뱀은 죽은 거 안 먹어. 사는 것 눈 빼서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한테 사탄 마귀 귀신이 집중을 하지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바란스가 깨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걸 무조건 의학적인 진단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인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캐치를 해야 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걸 왜 수십 년 동안 느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육신인데 무슨 컨디션이 맨날 좋겠어. 근데 내가 철칙으로 지키는 게 있어. 아무리 피곤 아니라 피곤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기도 시간은 지켜. 기도량은 채우고. 왜? 그게 안 되면 나머지 끝나고. 육적으로 암만 쉬어봐야 그건 한계가 있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가도 사역의 현장에 딱 들어갈 때쯤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대가 이렇게 걸걸한 신목소리 나는 성대가 아니에요. 원래 하도 오래 심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후회하지 않아. 내가 목소리 아껴서 뭐 할 건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냥 다 초처럼 소금처럼 녹여서 드리고 끝나는 거지. 뭐 아껴서 뭐 아끼면 뭐해? 돈이 될 거예요. 명예가 될 거예요. 권세가 될 거예요. 다 죽으면 썩고 끝나는 건데. 그리고 진짜 피로를 푸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충분히 기도를 하면 피로도 날아가요. 저는 막
부흥의 첫 시간에 놓고 막 나가 떨어져 갖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털같이 가볍게 그냥 회복시키죠. 나머지 사역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의사, 병원, 약, 식품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AS 하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자니까. 이빨이 이쪽이 아픈 지가 꽤 됐는데 그래도 다 쓰잖아요. 뭐 하고 연장질 아직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연장 좀 하셔야죠. 그리고 툭툭 치고 마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하라고? 길, 무슨 길? 광야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그 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또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 또 시간이 됐어요? 기도 좀 해야죠. 오늘은 내가 뭐 11시 반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감동이 안 오니까 그 시간 감동은 안 왔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10분 앉아있다 30분 앉아있다 일어나 갈래가 아니지. 기본적으로 앉아서 뭐 기도하지. 내가 가서 가면 뭐 하겠어. 그 바보 상자 들여보면 뭐해. 응? 그걸 일어나고 뭐 하냐고. 응? 우리 집사람 저런 데도 이유가 있어. 꼭 그렇게 케이블 채널 틀어놓고 그 트로트 꼭 틀어놓는단 말이야. 그렇게 틀지 말래도. 응? 그 혼의 노래가요. 그냥 혼만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자, 혼의 노래는 하나님의 영이 실리는 노래가 아니야. 그건 사단 마귀 귀신이 함께하는 노래라고 보죠. 솔직한 얘기. 그렇잖아. 그거는 그리고 그게 참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게 가수들 보면 꼭 노래 따라 가더라고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러더니 차중락이 낙엽 따라 가버렸잖아. 김종호라고 해서 김종호 옛날에 유명한 가수. 이름 모를 소녀라는 노래였어요. 그가 무슨 노래 부르고 죽었냐? 간다! 간다! 그러면 죽었어. 진짜요? 노래도 잘해야 돼. 뭐 태진아도 그렇잖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불러. 잘 살고 못 사는 게 타고난 팔자지만 웃기고 앉아있네. 그런 가사 쓰면 안 되지. 잘 살고 못 사는 타고난 팔자지. 그게 말가지고. 안 믿는 놈이 그러면 내가 이제 말 안 해. 믿는. 남진 장로도 술 노래가 얼마나 많았어. 술. 자, 그래서 생각 컨트롤, 씨앗 컨트롤, 후각 컨트롤, 느낌 컨트롤. 이게 예수쟁이는 전체적인 올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올거룩. 또 아멘 안 하네. 아무데나 담궈갖고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올거룩. 보이는 거룩, 보이지 않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레위기 11장 44절, 그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은혜로 살면 돼. 나 오늘 바깥에 안 나갔어. 아, 나갔다 왔다. 차 한 번 대러. 어우, 차가 연세는 있는데 아주 부드럽더라고, 차가. 딱 갔더니 나오는 거야, 그 주인 아줌마가. 나도 처음 봤어, 그 여자. 이사 가고, 옛날 주인은 아는데. 여기는 왜 사고야? 맞죠? 나는 사실 말을 잘 붙여. 아, 제가 여기 목사인데,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싸이가 말도 못 붙여. 말 붙이면 내가 빵이라도 한 보따리 갖다 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참, 인간이 저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구나. 불쌍하더라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나? 난 고맙다는 말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잘 세웠다는 말도 하고, 혹시 빵 좀 드릴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딱! 가가지고 그냥 딱! 차 나오자마자 갖다 탁 갖다. 못되게 딱 털었더라. 그럼 뭐하냐? 위에 올라갔더니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더 좋은 데서 세우고. 근데 참 대단하신 양반이야. 파워가 있어, 확실히. 김영현 목사님.
삼천리교회 그 많은 사람이 차를 갖고 왔어도 거기 그 자리를 찾아서 된 건 역대급이야. 처음 있는 일이야. 30분에 그것도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들이밀었더라고 보니까 차를. 이야, 그래서 이 자리, 사실 그 자리는 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자리는 아니야. 천주교하고 붙어 있는 땅이고, 그게 이제 건축할 때 땅을 좀 내놔야 되거든. 도로 때문에. 우리도 내놨어, 여기도. 가평도 다 내놓고. 지가 그 권리 주장할 것도 없어. 그 싸움 걸면 별것도 아닌데, 그래. 또 거긴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집은. 그 집은 거기 한 제자부터가 없잖아.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기억, 그리고 죽. 내가 죽는 날까지 민재를 어떻게 잃어버리겠어? 전민재를 어떻게 잃어? 전민재, 죽는 날까지 홍광표 목사를 기억할 수 있겠어? 기억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러면 되는 거야. 기억한대잖아. 아멘. 자, 몇 번째부터 했어요? 12번째. 본것 기억. 네? 본것. 하여튼 발음이 특이해. 본 것, 기억, 그리고 본 것. 13번째. 시험. 시험, 기억 그리고 시험. 시험 언제 얘기했어요? 시험. 난 또 수염이라니. 시험하지. 그 다음에 이적 기억 그리고 이적. 네.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손을 기억. 손을. 그 다음에 팔을. 그 다음에 길을 기억하라. 살아계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억해야 돼. 자,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아. 죄송할 거 없어요. 제가 몇 시에 가실 거예요?